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누가 나의 생명이 되는가, 누가 내게 은혜를 주었는가 알고 보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사실을 안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 예수님께서 또한 이 땅에서 하신 말씀, 일들을 보면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우리 열심히 독서를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자,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네요. 전도하라고, 복음 전파하라고 보내셨고, 또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그런 것도 주셔서 기적도 일으키고 또 복음도 전파하고 이렇게 이제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따로 70인을 세우셨네요. 원래 12명 제자들도 세워서 사도로 보내시기도 했고 또 70인도 또 보내시네요. 사본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하지요. 70명 보냈다는 말도 있고 72명 보냈다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70이라는 숫자에 성경이 조금 주목하고 있는 건 맞더라고요. 또 유대인들이 어떤 그런 풍습처럼 70이라는 숫자를 쓰더라고요. 그 창세기에 이제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으로 인해서 이제 그 민족이 딱 퍼지면서 나라, 국가가 막 형성되는 거잖아요. 나라들이 막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민족의 숫자가 70이 되더라고요. 창세기 그 숫자 70이 이제 뭐 전부다, 많다 뭐 이런 의미도 되겠죠. 열방, 열국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12를 보내셨다는 것도 다 보냈다 이런 뜻도 되고요. 12도 전부라는 뜻이고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가 전부 다 이런 의미가 되죠. 예수님께서 다 보내신 거죠. 어디는 복음을 안 전해주고 어디는 전해주고 이게 아니고 싹 다 보내신 거고 70이라는 숫자도 전부 다다 또는 이방, 열방 전부 다다가 되니까 복음은 땅 끝까지 다 가는 것이죠. 뭐 이방인은 제외하고 유대인만 믿을 수 있어서 이렇게 전파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다 전파하신 것입니다. 70인을 보냅니다만 물론 지금은 여기 유대인들한테 가는 것이지만 의미가 70이라는 말은 전부 다 보낸 거다. 이렇게 됩니다. 복음 전파하라고 보내실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네요. 혼자 보내지 않고 외롭잖아요. 혼자 가면 둘씩 짝을 지어서 동역자로 이제 가네요. 근데 이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에 먼저 보내신 거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 건데 우리만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갈 건데 미리 먼저 가서 사역해라 이렇게 보내신 거잖아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에 둘씩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말하랍니다. 추수할 것은 많답니다. 우리는 참 열매가 없어. 노력을 좀 더 해야 되는데 더 뭔가 좀 열심히 해야 아직은 이게 참 아직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해질 거니까 열매는 나중에 창대한 열매 나중에 많을 거고 지금은 없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 지금은 뿌려야 되는 때야. 열심히 노력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의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마케팅하는 세상도 그렇고 교회 안, 종교 안도 그렇고 항상 열심히 하자라는 말이 주 모토였잖아요.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여러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많이 하라 그러는 겁니까? 나중에 좋아지니까. 지금은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엔 힘이 창대해지니까 열심히 좀 하자라는 말이었는데 그게 참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희망 고문이란 말입니다. 나중에 주어지는 결과가 진짜 좋은 거면 참 다행인데 나중에 주어지는 결과가 진짜 좋은 거 아니란 말입니다. 다 일신상의 영달을 결과라고 했으니 훅 불면 날아갈 것들이니까 사람의 생명 구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런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지금 열심히 하세요 라는 말은 그런 복이 많이 생겨도 가짜였고 또 실제로는 생기지도 않던 일에 투자한 것이니까 희망 고문이란 말입니다. 희망 고문이란 말 아시죠? 요새 사회에서 많이 쓰잖아요. 희망 고문이라는 말. 열정 페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미 다 익었어. 추수하면 돼. 추수할 게 많아 이거죠. 추수할 게 많다. 뭐 노력을 많이 해야 앞으로 열매 맺혀지는 게 아니고 열매는 다 맺었어 이 말입니다. 열매 누가 다 맺으셨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맺었습니다. 예수님이 거두는 거죠. 싹 거두는 거죠.
거두는 일에 이제 동역자들 보내시는 건데, 그 말은 네가 꼭 가야 거두어지는 거야, 네가 추수꾼을 해야 돼, 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 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진짜 일꾼이고 예수님이 추수하시는 분입니다. 뭐 신천지는 추수꾼이니 어쩌니 이런 말들 합니다만, 근데 신천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런 추수꾼이 되려는, 추수하는 사람이 되려는 그런 노력들을 안 합니까? 우리 기독교도 다 마찬가지고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했습니다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씨 뿌리셨고요, 다 익히셨고요, 다 열매 거둘 만큼 키워져 추수하게 될 만큼 다 예수님이 다 키우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거를 아는, 추수할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참 적다는 거죠. 거두기만 하면 되는구나. 어떻게 거두면 됩니까? 예수님 복음 전파했을 때 맞아요, 아멘 하면서 돌아오는 사람, 이게 거두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데 뭔가 부족하니까 예수님 말해가지고 되겠나? 지금 제가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제 얘기하는 겁니다. 좀 좋은 얘기하고 좀 멋있게, 좀 세련되게, 좀 매력적인 어떤 말을 해야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좀 잘 못해가지고 숫자가 여전히 이만큼밖에 안 되는갑다 이러고 있단 말인데, 제가. 근데 숫자가 여전히 요만큼밖에 안 된다, 요건 뭔데요, 여러분? 그게 불신앙이죠. 어디 감히 숫자를 세고 있어요. 하나님 안 세신다는데 말이죠. 근데 제가 늘 그렇거든요. 혼자서 자꾸 제 반성을 하거든요. 내가 또 잘못해갖고 이런갑다, 이런 생각을요. 저는 스스로 해야죠. 저 혼자는요. 겸손의 의미로 저 혼자는 해야 됩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일이 되거나 안 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뭐만 하면 되냐면 예수 십자가 복음 말하고 죽으면 되죠,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복음 말하니라고 말하는 그 중에도 내 의가 있으니 자꾸 태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죽겠죠, 여러분. 저는 불에 타다가 그 쓸린 나무처럼 죽을 겁니다. 목회 랍시고 요거 하다가 결국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대도 안 하시겠지만 이상한 헛된 기대 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저런 식으로 증축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화장실이나 한 개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자, 요 말을 할 때마다, 그리고 요런 말을 들을 때마다 방종할까 주의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요 생각하지 말고 요거 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이 말이 어려우면 예수 믿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뭐, 다른 거 복잡한 거 하려고 그래요. 빨리 예수 믿고 회개하고 쓰시고 빨리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 믿는 것이 이제 추수하는 거죠. 추수할 일꾼은 빨리빨리 가라. 진짜 추수할 일꾼은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요. 예수님이 일꾼이시고, 빨리 예수님 오시라 해라. 빨리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그 말로 보면 되죠. 그리고 요런 추수할 때가 됐다, 추수하면 된다라는 요 말을 한 사람이 세례요한 아닙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추수한 자, 예수님이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요한이 한 말인데, 그 말은 곧 예수님이 한 말이란 말이죠.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말의 길을 준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추수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이고, 70인 또는 12제자는 가서 뭐 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한 말을 하면 되죠. 예수님의 말로서 가면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저는 제가 사역하려고 노력할 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늘 깨집니다. 늘 내가 하려다가 자꾸 깨지거든요. 그렇구나, 나는 참 이렇구나 하면 그제서야 이게 예수님 믿는 것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 믿고 사십시오. 세상에 편합니다.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뭐 걱정 더 하실랍니까? 자, 희망 없는 표정 그런 거 하지 말고 예수 믿고 그냥 살아라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엄마, 누나, 엄마, 아빠 다 우리 엄마, 아빠 아니에요. 누나들이고 우리 삼촌, 동생들아, 예수 믿고 그냥 살아. 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추수하는 거 아니구나. 예수님 붙잡고 가는 것이고요. 2절 속에 그렇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미 타작하고 계십니다.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참 그래요. 진짜 예수 믿으면 그냥 예수님처럼 양이 되어가지고 물려 죽는 것밖에 없죠, 여러분. 끄슬리는 땔감처럼 그냥 타서 죽고 물려 죽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잘 타가지고 아프게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니들 양이야. 그러니 당연히 이 세상은 일이고, 세상만 일이니 교회도 일이고, 이 늑대던데요, 기독교가요. 일이고 늑대고, 교회가 그렇고 기독교가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예수교도 그렇고 장로회도 그렇고 똑같던데요. 왜 그래요? 예루살렘이나 아수르나 똑같더라. 그 안에서 진짜로 예수 믿으면 범어사에서도 핍박을 받을 것이요 교회 안에서도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물려 죽는 것밖에 없죠. 양이 되어서 이리 가운데 가서 물려 죽습니다. 물려 죽는 이런 일이니 특별히 무슨 4절에 있는 전대 지갑을 두둑히 준비하거나 배낭을 준비를 많이 하거나 신발 여러 켤레 가지거나 옷을 여러 벌 가지거나 할 이유가,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물려 죽을 일이니까요.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참 인간이 그런 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 비축해 두고 싶고요. 저도 은행 계좌 잔고 볼 때 기쁘던데요. 많이 남아있으면 기쁘군요. 기쁘고요. CMA 아십니까? CMA? 펀드, CMA. 우리나라에 한창 그런 게 이제 개방되면서, 그 뭐라 하더라. 금융권을 통합하는 이런 법안이 통과된 게 한 10년 전쯤부터였는데, 은행 금융권과 보험금 이런 걸 다 합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하는 아니면 증권회사에서 하는 그런 받고 내주는 거래하는 입출 금전 거래하는 요 시스템과 은행 시스템이 같아졌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싹 통합하면서 CMA 같은 거 막 보급하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어떤 이제 교육자 어떤 분께서 이제 추천해서 교육자도 이런 거 해야 된다고 가입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입했죠. 그게 동양종금 망했습니다. 동양종금 월 10만 원. 우리 집사람은 몰랐을 건데. 매월 10만 원 하는데 그거 가입하고 나서 저의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출근만 하면 그거 켜요. 보는 거예요. 오늘은 얼마 붙었나. 보통 10원, 20원 붙습니다. 근데 100원 붙으면 할렐루야. 오늘은 100원 붙은 날. 말씀 읽다가 할렐루야가 아니고 매일 접속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공인인증서 깔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앞에도 맞아. 나는 전대 여러 개 가지려고 그러고 배낭 여러 개 가지려고 오늘도 CMA 쳐다보고 있고 이렇지.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되게 사실 필요 없잖아. 근데 사실 얘네들 다 추구하고 있지? 너희가 그래. 이렇게 보면 되지요. 그게 겸손이죠.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지갑 두둑이 가질 일부러 그렇게 추구할 거 뭐 있니? 배낭이나 신발이나 가지지 말아라.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아라. 길에서 무난한다는 것은 유대 문화도 매우 유교적인 문화고요.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문화인데 유대도 지중해가 끝나고 터키에서 유럽이 끝나고 아시아가 시작되는 동네 아닙니까? 아시아권입니다. 그래서 가부장적이고 여성을 무시하고 그런 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부장적이고 권위를 중시하니까 질서, 상명하복, 그러니까 뭡니까? 인의 예지, 예의, 길에서 만나면 인사해야 되고 또 저분이 먼저 일어나셔야 내가 가야 하는데 또 인사하니까 또 인사해야 되고 일본 사람이 그러잖아요. 인사 이렇게 하면 아직도 안 들었으면 다시 숙이고 이거 길에서 요구하시라고 시간 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된 선지자를 보낼 때 아무하고 인사도 하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베델의 두 선지자 이야기에서 젊은 선지자가 받은 명령이 길에서 사람 만났다고 인사하고 요거하지 말고 네 할 일만 하고 가. 그 말이 예수 십자가 복음만 딱 말하지 다른 거 사탕발림 하지 마. 네 할 일만 딱 해. 요 말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많이 흔들리는데 지금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인사도 하지 말고 전도만 해. 전도 열심히 해란 말이 아니고 헛짓 하지 말라는 말이죠, 여러분. 인사도 하지 말라는 말이. 허례허식 많이 하지 말라는 건데 오늘도 추수감사자니까 허례허식이 얼마나 많을까요? 강대상마다 얼마나 많이 꾸몄을까요? 오곡백과 막 감이랑 막 또 강대상 위에다 나무도 만들잖아요. 감나무. 크리스마스 때는 트리 만들고 추수감사절 때는 감나무 만듭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그게 감사함입니까? 그리고 인간의 행동과 말에 그 의식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그 행동이 그러하면 의식이 그러한 거예요. 믿음이 그러한 거예요. 무슨 믿음인데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배의 관점, 신약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믿는 것이죠.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믿는 거기 때문에 제단을 꾸미는 겁니다. 제단이잖아요. 그 제사상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악하다. 너무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것이 악하다. 그러니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막 개혁을 부르셔서 잘못했습니다. 이거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속히 예수 믿고 회개할 일입니다. 나도 예수 믿고 회개해야 되고 그런 거 하는 사람도 예수 믿고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10장 5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샬롬 하라는 말이죠. 평안을 빌고 복을 빌어주고 복 빈다는 말이 안녕하세요 라는 말과 동시에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복 비는 거죠. 예수님 믿으세요. 복 비는 거죠. 딱 그 말만 하라는 겁니다. 다른 거 경품 걸 거 없고요. 우리 교회 오시면 사업이 잘 됩니다. 이런 말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돼. 이 말 할 필요 없다는 거죠. 평안할지어다. 할 말만 해라. 6절에 만일 그 평안, 그 전도, 그 복음,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이 평안을 전하는 일, 즉 복음 전하는 일에 네 기교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괜히 복음 전하는데 자기 기교를 첨가해가지고 복음 전파가 더 잘 되도록 증폭하니라고 애쓸 필요 없이 복음만 말하고 죽으면 돼.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수는 누가 합니까? 이 추수꾼 일꾼이 이 정도로 이렇게 나태하게 전도를 하는데 추수를 누가 합니까? 그렇게 나태하게 일을 해도 전도는 예수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태초 이전에 이미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니 네가 굳이 애써가지고 네 의로, 네 방법으로, 기획으로, 이벤트로, 시스템으로 네가 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 하면 할수록 멍에만 지워질 뿐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할 말만 하고 평안을 빌면 들을만 하면 들을 것이고 안 들을만 하면 도로 돌아와서 그 복이 내 복이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길을 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뭐 다른 거 바랄 거 없고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안 주면 뭐 이렇게 하는 말입니까? 굶으란 말이죠. 안 주면 굶고. 굶는데 배고프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알바 뛰면 됩니다. 알바 뛰면. 굶는데 배고프면 알바 뛰면 되죠. 이거는 1차적으로는 목회자한테 하는 건데 이미 다 그렇게 하셨을 거고요. 뭐 직장생활도 해보셨을 거고요. 그동안. 저도 알바 뛰면 되고요.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막 싫어하더라고요. 배추 장사하고 택시 운전하는 목회자 많거든요. 그리고 대리운전 하자고 그러셨잖아요.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듣고 받는 복음이 밥으로 느껴져서 고마우면, 아이고, 내 밥 이거, 아이고, 마땅히 공짜로 먹는 것도 맞는데, 근데 이 밥 전해주는 저 말 하느라고 힘드시겠다. 아이고, 당신도 이거 좀 드세요라고 이렇게 주면은 제가 받을게요. 다 받잖아요. 그렇다고 돈 봉투 주라는 얘기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사례주시잖아요. 너무 자주 올리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부담스러운데 그럴 필요 없단 말입니다. 한 번 올렸으면 2번 올린 거 아닙니까? 됐잖아요. 너무 많이 주셔서 아이고 여러분. 네.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교회 모든 연보는 연보, 수재 의연금 할 때 연자니까 도와주는 거죠. 수재를 당한 사람 도와주는 겁니다. 제가 수재 당하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형제가 수재를 당했는데 알면서 우디 안 돕습니까? 저 힘들어 죽겠을 때 도와달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힘들어 죽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괜찮잖아요. 왜 괜찮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돈을 보니까 괜찮단 말입니다. 그래, 적당하게 하세요, 여러분. 적당하게. 저에 대해서 돕는 일도 적당하게 하시고, 여러분들끼리 돕는 일 적당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보니까 어느 정도 도와야 되겠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런 걸 좀 통박이라고 하잖아요. 딱 보니까, 한 달에 얼마쯤 내야 되는구나. 전기세는 얼마쯤 나오는구나. 다 알잖아요. 그럼 적당히 하면 되는 거죠. 적당히 하면서 부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인의 마음에. 이거 담임, 목사가 이거 이름 다 본다는데, 이거 내는 얼마인지 안 보려고요, 이제, 집사님. 저 주지 마세요, 어느 목사님은 안 보신다 하더라고요. 그게 맞죠? 최종 안 보는 게 맞아요. 그거 왜 봅니까? 조금 전에도 밥 먹으면서도 예산 얘기했습니다만. 그거 뭐 하려고 미리 내고, 그거 뭐 하려고 합니까? 아닌 척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다 보잖아요. 당회실 가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좀 많이 했는데 그 사람에게 무슨 우환이 있으면 기도가 더 많이 나오고. 그게 문제죠. 저 이번 주에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재정을 딱 보면서 같이 기도하면 영향 안 받겠어요, 여러분. 인간인데. 그럴 필요 없고 그냥 배고프면 나눠 먹으면 되고요. 오늘 떡국이 얼마나 맛있는지 배고프면 나눠 먹으면 되고. 그게 너무 쉬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깨달아서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너무 쉬우고 복음은 너무 재밌는 건데 배고프면 서로 나눠 먹는 것이고 이게 헌금이고 뭐 그런 건데 괜히 막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는 것이고 그래라. 근데 안 준다고 해서 괜히 막 다른 데로 옮기고 막 더 좋은 데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죠. 6절에 7절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한데 잘 줍니까 안 줍니까? 잘 안 줍니다. 사꾼들한테나 사례를 많이 주지 진짜 복음 전하는 자한테는 안 준단 말이에요. 잘. 그래도 진짜 복음 전하는 자가 따집니까? 저는 따지고 싶은 마음이 많죠.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따졌다고요. 그런데 헌금하지 말고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알바비 주면서 이거 하는 거 맞잖아. 이 말을 하면 괜히 그거 말하는 바람에 나의 제자라면서 막 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랑 관계가 틀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저의 실수죠, 그러니까. 안 주면 안 받으면 돼요. 사도 바울이 다 이런 말 했잖아요. 일하는 자 소에 멍에 씌우는 거 아니고 막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당연히 먹을 거 받을 거 다 받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안 받았죠. 안 받은 게 아니고 못 받았죠. 주지도 않았고요. 주는 연보는 다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 성도들 주라고 연보한 거고 사도 바울 먹으라고 잘 안 줬단 말입니다. 물론 있었겠죠. 섬기는 사람도 있었죠. 여성들도 좀 있었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텐트 만들었죠. 천막 만들고. 알바했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제가 쉬운 말로 알바라고 하는 거지 주업이죠. 사도 바울의 주업이고 복음 전하는 게 알바잖아요. 복음 전하는 게 알바다 이러면 또 막 득달같이 일어납니다. 막 신성 모독했다고. 이거 취미생활로 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무슨 신앙생활이 본업이고 내 사업 그거는 부업입니다. 근데 신경은 사업에 더 많이 쓰고 있으면서
신경 사업에 신경 더 많이 쓰니라고 예수 이름을 끌어들여서 주여 내 오늘 주일 지킬 테니까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놓고는 말은 거꾸로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예수 믿자 이 말입니다. 빨리. 우리가 다 그렇고 저놈들이 다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빨리 예수 믿자. 사업과 내 자식의 일과 수능 시험과 뭐 이거에 전전긍긍하니라고 예수님 믿어야 잘 됩니다 하고 있는 이것이 악마를 믿는 것이니 제발 회개 좀 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꾼들이 말이죠. 이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이래야 되고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면서도 안 주면 혹시 안 주면 그냥 아이고 예수님 하고 또 아니면 딴 데 가서 대리운전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걸 안 하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닌단 말입니다. 왜 옮길까요? 7절 뒷부분에 있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왜 옮깁니까? 사례 많이 주는 대로 옮기려고 그러는 거죠. 말씀을 인용하면서 봐라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한데 당신은 왜 안 냅니까? 더 많이 주는 데는 갈랍니다. 저는 행정목사도 해보고 수석 부목사 그런 용어는 없는데 수석 부목사예요 저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이죠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시즌만 되면 전화가 온다니까요. 동료들과 후배들로부터 목사님 사택이 몇 평입니까? 거기는 사례를 얼마 줍니까? 몇 번 받다가 짜증이 나서 다 차단해버렸다고요. 그 인간들 다 아는 인간들인데 인맥이 있으니까 전화가 오잖아요. 평수가 몇 평이냐고 사례금이 얼마냐고 다 이해가 되고 그 사람들도 처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 사람들은 부인이 일을 안 해요. 저는 부인이 일하니까 못 돼갖고 지금 이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만 예수님 앞에 죄란 말입니다. 그거 어디가 그 사례가 더 많이 주는지 그거 비교하고 있고 복음 전하고 죽을 생각은 안 하고요. 목사를 했다 신학교를 갔다 이 말은 저 죽을게요 이 말인데 죽을게요라는 그 다짐은 조금 있고 그냥 없어져 버렸고 나중에는 다 포장돼 버렸어요. 훌륭한 목사님들 저렇게 하면 교회가 잘 되고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에 싹 포장되고 함몰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이벤트와 시스템과 프로그램에 게다가 성도들이 그것에 적극 호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이라는 말과 반짝반짝거리는 눈빛으로 적극 호응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저렇게 해야 성도들이 좋아하는갑다 싶어서 딱 엉겹게 따라했단 말입니다. 진짜 종들마저도 다 흔들리죠. 사례 많이 받으면 좋죠. 그리고 엉덩이가 교만하니까 좋은 집에 한번 살아보면은 더 작은 집으로 잘 안 가진단 말입니다. 그 좋은 사택, 수석 부목사의 사택에 살았단 말입니다. 제일 평수 넓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전세 찍고 한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서글프더라고요. 그게 뭐 서글픈 일이라고. 외대 주변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전세집 구해 다녔거든요. 서글프더라고요. 수석 부목사였던 사람이 이러고 있다는 사실이. 집사람을 일시키고 밖에 내보내고. 근데 그건 뭐 서글픈 일인데 당연히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닌가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는 거라면서요. 세상에. 죽으려고 신학교 가놓고는 외부 강사, 주로 외부 강사를 초빙하면 다 알미니안들이었습니다. 개혁주의 교단에서 외부 강사를 초빙하면 전부 알미니안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그래도 이 사람은 바른 복음 주시나 이 사람은 그래도 적어도 최소한의 어떤 기준인 웨스트민스터 같은 얘기는 좀 하시는 게 기대면 없어요. 전부 알미니안 얘기하는데 근데 그런 인간들 그런 분들의 기사를 했단 말입니다. 제가 3박 4일 부흥회 같은 거 하면 제가 운전기사였거든요. 항상. 그래서 숙소를 정해드리면 어떤 강사는 바꾸시더라고요. 숙소를요. 집사람이 부대에서 일을 하니까 부산대학교에 속한 숙소가 있단 말입니다. 부산대학교에 속한 숙소는 이제 학교에서 세미나 하거나 이러면 외국인 교수님들 묵게 해준 그런 숙소인데 최소한의 시설이 있죠. 근데 그런 숙소는 음란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일반 모텔이나 호텔 이런 데는 음란한 일이 벌어지기 간혹 많은데 그런 일이. 근데 저런 회관, 학교에 속한 데는 어떤 세미나 강사들 딱 하신 그런 사행성 업소가 아니잖아요. 그런 데 잡아들였는데 싫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다른 데를 잡았는데 근데 어디서 구해요? 그 예산 가지고 보통 하는 데가 호텔 농심, 이제 허심청 그런 데인데 그때는 그런 급이 아니었고 급이 다 있거든요. 주변에 호텔 없잖아요. 해운대까지 잡아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없다니까 뭐 모텔을 잡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모텔은 많아요. 근데 그 모텔들은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모텔 계약하려고 그 몇 군데를 찾아보고 여기는 뭐가 있냐, 여기는 물침대고요, 뭐가 있고 말이죠. 혼자 묵습니까, 둘이 묵습니까, 뭐 물어보는데 모르겠어요. 숙박의 목표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업소들은. 근데 굳이 그걸 또 잡으래요. 설마 그런 목표로 잡으라 하진 않았겠지, 그 강사가. 제가 지금 매우 의심합니다만은. 알 수가 없지. 뭐 하려고 숙소로 옮겨가려고 그러죠. 그냥 아무 데나 잡아준 거 잡으면 되고, 아니면
안 자면 되지. 교회 강대상에 자다가 강의를 하든지, 여러분. 못됐죠, 지금 제가요. 제가 못됐다지 그러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화가 났으면은. 지가 왜 화를 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화가 나네. 그분 두둑하게 살해받고 갔어요. 근데 화가 나죠. 막 성도들 헌금하더라고요. 강대상 위에 헌금 봉투 올리고요. 참. 화가 난다는 것은 지가 지금 지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똑같다는 거죠. 얼마나. 성도들이 대우해주면 제가 좋다 그러고요. 대우 못 받으면 괜히 서글퍼가지고 카톡 디벼보고요. 옛날에 나한테 응원 메시지를 보냈던 사람들 카톡 디벼본단 말입니다, 제가.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저를 미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참 못됐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했고 내가 이런 일을 겪는 것은 마땅하고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월급 더 받으려고 그러지 말아라. 복음 전하는 거 그거 아니다. 말씀하시고 8절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주면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자, 병자 고치라네요. 제가 병자를 고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회개하고 사십시오. 이게 환자가 나아서 퇴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병자를 고친 겁니다. 너무 힘들어. 이게 뭐지, 막 인생이 괴롭고 고달프고 해석이 안 되는데, 예수 믿고 회개하는 말이군요. 이게 퇴원이에요,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안 아픕니까, 여러분? 매일 고민이 되고, 막, 여러분, 힘들고, 실제로 몸도 아프고요, 우리가. 근데 또 고민도 되고, 번민이 있고, 막 힘들고, 그게 38년 된 병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38년 동안 병 걸린 이것을 한번 고쳐보려고 저 베데스다 물이 움직인다 싶으면 내가 뛰어 들어가리라. 이 말이 그 신앙 좋은 겁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집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온몸이 마비된 환자예요. 이게 3번의 반응이잖아요. 오늘 오전에 말한. 저는 불순종 아래 매여 있습니다. 즉 내가 스스로 베데스다 목까지 안 걸어가집니다. 게다가 이 세상은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인권 옹호를 부르짖으나 아무도 내를 먼저 들여다주지 않읍디다. 이게 이 세상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빈익빈 부익부란 말이에요. 조금 덜 아픈 사람이 먼저 베데스다를 들어가지 가장 많이 아픈 사람을 먼저 넣어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공약은 그렇게 하고 정치적인 프레이즈는 그렇게 걸지만 캐치프레이즈는 걸지만 안 한단 말이에요. 기대할 것이 없죠. 기대할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죽으면 됩니다. 38년 된 병자는 죽으면 돼요. 근데 그 죽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뭐 하면 됩니까? 만세, 퇴원, 환자가 일어난 거예요. 자리를 들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자리 들고 벌떡 일어나면 무슨 현상이 생깁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다 내도 예수 믿을래 이렇게 합니까? 어디 주일날 10kg 이상 되는 물건을 들고 일어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베데스다 연목하의 일이잖아요. 자리를 들고 벌떡 일어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기쁨을 누리면 주변에서 기뻐하지 않고 미워합니다. 그 미움을 많이 받으십시오. 미움 받을 때 저도 따라서 말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미움 받으셨네. 미움 받으셨는데 축하합니다. 아유, 교회 하느라고 힘드시고, 아유, 축하합니다. 고생도 많이 하십시오. 이게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요 말 때문에 내한테 왜 고생하라 하노? 이렇게 안 되고,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형, 동생, 엄마 아닌가? 이모. 이게, 큰형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저를 여러분의 호적에 넣어주십시오. 가족이잖아요. 아유, 너무 좋더라고요. 병자들 고치는 겁니다. 그게 복음 전해주는 거고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자, 할 말이 요거밖에 없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요 말밖에 안 했죠.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이미 왔다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싹 다 했으니까 열매가 맺혀진 거잖아요. 그러니 다 익었다.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이 말이잖아요. 싹 다 했으니까 할 일이 없네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면 되네요. 내가 추수됨을 누리면 되고 내가 추수를 같이 하고 있는 세상에 내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누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그걸 하십시오. 그래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해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즉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다른 말 할 거 없어. 왜 안 받아들이니? 또 설득하려고 애를 쓰거나 타협하거나 할 일 없고 그냥 나오고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발등에 먼지 떨어버리고 나와라 이 말이죠. 미련 가질 필요도 없고 또 먼지를 떤다는 말은 저주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마치 이단과는 대화도 나누지 마라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이 말은 그들을 멸시하고 경멸해라 서로 대적해라 꼭 이 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융합되려고 받아들여지려고 타협하니라고 노력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을 좀
타협 잘 되고 인간관계 안 깨지게 전달하려면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조금 좋게, 아이고, 내를 좀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듯 하면서, 당신도 예수님 잘 믿으시는군요. 열심히 그래. 헌금도 진심으로 하는 건 괜찮죠. 이런 식으로 막 표현하는 것은 융합되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잘못됐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이 말만 하고 안 받아들여지면 나오면 되고요. 먼지 떠는 거죠, 그것이.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 다만 이거 아십시오. 하나님 나라 이미 임했습니다. 당신의 그 노력이 나라를 앞당기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전하란 말이죠.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 가장 악함의 상징인데 복음 안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 도시가 사실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13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베세다 고라시나 이런 동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동네고 예수님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막 복음 전파하고 기적도 이렇게 이런 동네인데 진짜 그 예수님의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더란 말입니다. 뭐는 받아들이는데요? 떡을 먹고 마시고 배부른 것은 좋아서 받아들였는데 예수님 복음 받아들이지 않더란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배부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지 내 십자가를 좋아하는 건 아니구나. 이 복음을 좋아하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두로와 시돈은 사렙다 과부의 동네이고 신약적으로 말하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동네이지요. 수로보니게 여인 아니면 사렙다 과부는 이제 죽는 사람이잖아요. 이제는 죽는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 뭡니까?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곤고하고 가난해진 백성은 저는 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다만 작은 소원이 있는데 이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부스러기라도 괜찮으니까 그게 복음이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기만 하면 부스러기라도 괜찮으니까 제발 그거라도 좀 먹게 해주세요. 요 자세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자존심이 어디 있고 자부심이 어디 있고 뭐 자기 자아 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개인데 하나님 앞에 그저 개라는 사실의 발각되어 가지고 인정이 터져 나오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이미 먼지잖아요. 우리 흙먼지로 만들어졌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아담이 맞습니다. 그 흙먼지가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서 수도권의 예루살렘보다도 아니면 기적이 일어났던 베세다나 고라신보다도 이 두로와 시돈이 더 잘 견딘다, 더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5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가버나움이 그 고라신과 베세다와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 또는 갈릴리 사람들 이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도시 아닙니까? 그 성읍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게요. 내가 예수 잘 믿을게요. 죽는 데까지 쫓아갈게요. 라고 하는 자기의 성읍을 쌓았단 말입니다. 이 모든 성읍들은 아래에서 위로 쌓는 높고 푸른 사다리입니다. 높고 푸른 사다리 왜 올렸어요? 하늘에 닿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때문에 세웠죠. 이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이죠. 아래에서 위로 쌓는 인간의 업적과 공적을 쌓는 모든 일은 다 바벨탑입니다. 말로는 선의의 경쟁이라고 그러고 좋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교회를 위하여 기독교를 위하여 하는 일입니다만은 그것이 결국 바벨탑이더라고요. 하늘에 닿지 않아요. 결국 흩어집니다. 무너지고 낮아집니다. 어디까지 낮아집니까?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러니 바벨탑을 많이 쌓은 것이 음부와 같은 게 되죠. 바벨탑을 많이 쌓은 것이 음부에까지 낮아지는 일이 됩니다. 이거 제가 자주 말했잖아요. 바벨탑 높이 올라간 것이 상하 대칭이란 말입니다. 여기가 지구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표면에 바벨탑이 이렇게 많이 쌓으면 그거는 상하 대칭이라는 말이 아래 위가 똑같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래 위 똑같은 게 생긴단 말입니다. 여기에 많이 올라가면 밑으로도 이만큼 많이 내려갔다 이 말입니다. 지표면 밑으로 내려간 거 성경에서 그런 이미지 뭐가 있습니까? 무저갱, 없을 무자, 바닥 젖자, 수직갱도 갱자, 무저갱. 그리고 바벨탑의 동의어는 무저갱입니다. 이 일을 크리스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한단 말이에요.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가 요거였단 말입니다. 요거. 그래서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더 많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열심히 할수록 여기 많이 올라가자. 그래서 전문대학도 못 나와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보다 서울대학교로 수석 졸업한 다음에 예수님 믿고 수석 졸업해가지고 인터뷰 탁 하면서 예수님 믿었더니 제가 이렇게 수석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하고 방송을 타면은 그걸 듣고 사람들이 예수 많이 믿을 거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더란 말이죠.
이게 바벨탑 많이 올라가고 싶은데 그거를 수단을 예수라고 하는 도깨비 왕망이를 가지고 예수를 수단 삼아서 많이 올라가는데 이용해 먹었단 말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루시퍼를 믿은 거죠. 바벨탑 많이 올라가려고 예수님 이름을 차용한 것이죠.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금송아지 예수님입니다. 루시퍼의 다른 모습입니다. 루시퍼는 항상 가면 쓰고 있죠. 누구 가면을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 가면 쓰고 있습니다. 루시퍼 예수님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고 있죠. 예수님 잘 믿으면 많이 올라간다고. 많이 올라간 게 많이 내려간 겁니다.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 믿으면서 얼마든지 무적행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가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이 너희 말이 뭔데요? 사도들과 또는 70인 전도자들의 자기 말입니까? 무슨 말만 하라 그랬습니까? 길에서 문화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이, 다른 말 절대 하지 말고 요 말만 해라. 뭐냐면 예수님 말이었죠. 그러니까 너희 말이 곧 예수님 말이네요. 그러니까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뭐를 듣는 겁니까? 내 말, 즉 예수님 말 듣는 거네요. 그러니 제가 예수님 말 말고 다른 거 섞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 말고 다른 거 섞을 가능성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너무 흔들리고 막 갈대처럼 흔들리고, 어떤 때는 막 충만해서 복음만 말하다가 어떨 때는 또 흔들려고 아이고 자꾸 내가 하는 이 말이 저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다르게 말해볼까, 이 고민을 일주일 동안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설교자의 딜레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좋으시거나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거나 이러면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라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이 제일 좋은 거예요. 청년들과 여러분들과 우리 누나들아, 우리 형님들, 이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하고 있는데 아닌가 이러시면 저분이 좀 싫어하시나 싶으면 괜히 눈치 보고요. 근데 예수님의 말인 그 액면가 그대로 전달되었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이 수납이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난 겁니까? 예수님 만난 겁니다. 2017년인데, 올해 2017년인데 여러분, 예수님 눈에 안 보인다는데, 여러분들은 이 못생긴 차목사밖에 안 봤는데, 이거 작업한 것이 여러분들이 누구 만나고 가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 만난 거란 말입니다. 이거 신비주의입니까? 제가 지금 세상에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 막 붙잡고 계시고, 어떨 땐 괜찮아 힘내 이러고 계시고, 어떨 땐 이거 잘못한 거야 막 빨리 고쳐, 그것도 사랑하느라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관계하고 계신다는 것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 예수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시니가 누구신데요? 여호와 창조주, 힘이 두려워서 그 이름도 감히 내 입에 못 담을 만한. 근데 그 말을 함부로 우리가 저버려 놓고는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있고, 오늘도 절기 지키고 있고 주일 성수라고 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데요. 여호와를 저버리는 것이다. 예수님 말 들어야 합니다. 그의 십자가와 그의 복음, 그의 보혈, 그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17절에 자 이걸 해봤더니 이거 임상 실험을 해봤더니 되더라는 거죠. 70명이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 막 좋아가지고 이제 얼마나 좋겠어요. 막 실제로 되더라. 막 열매가 맺히더라. 이래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도 이게 되면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철없이 예수님 이게 막 됐어요. 막 이러니까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다 봤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근데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져 죽었는데, 사탄을 이렇게 죽이는 일을 70명이 했습니까? 70명의 기쁨은 내가 마치 사탄을 이긴 것 같아 라는 이 기쁨으로 지금 달려온 거잖아요. 물론 그러하죠. 우리가 주의 종으로 쓰임받을 때 내가 사탄을 이긴 것 같은 기쁨, 막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기쁨 누릴 수 있죠. 그래서 그 기쁨으로 말했는데, 예수님은 한 차원 더 나아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사탄을 죽인 자는 예수 자신이잖아요. 언제 죽였습니까? 십자가 맞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맞습니다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하는 그 시공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태초에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는 그 말 앞에 이미 다 이루어졌죠. 예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말이 쫙 펼쳐서 쫙 펼치면, 시공간 안에 펼쳐지면 거의 최초의 사건이 원시복음 아닙니까? 그러니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발 뒤꿈치에 의하여 사탄은 머리가 깨져가지고 땅에 떨어져 죽은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예수가 했단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즉 하나님이 다 했다는 말이 되죠. 그의 주의 종들은 뭐 하면 됩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다만 추수만 하면 되네요. 그리 거둘 씨 뿌리고 농사 지을 일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땀 흘려서 하는 일이 아니구나. 거두면 되네요. 다 이루어졌네요. 이걸 누리는 거죠. 그래서 거둘 때가 되었구나.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일꾼을 보내주시라고 빨리 해야 되겠구나.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 시점이구나. 지금은 이걸 누리라는 거죠. 다
타작하는 날은 기쁨의 날 아닙니까? 심고 밭 깔고 밥 매기 하니라고 애쓸 날이 아니라 지금은 기쁨의 날이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미 다 이루어졌다. 너희들이 복음 잘 전해서 사탄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이 아니고 내가 다 했어. 이미 다 나는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봤어. 이 말씀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18절에서 사탄이 죽는 걸 예수님 봤다는데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아십니까? 물론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이니까 신이니까 알았다 뭐 이렇게 말하면 막 다 답이 됩니다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아느냐면 예수님은 공생애로서 자기의 사적인 생애를 사시는 것이 아니라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루살렘 쪽으로 가기를 결심하셨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봤잖아요.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뭔 말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라고 할 때 지난번에 제가 예루살렘 쪽으로 얼굴을 들었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뭐 은혜 주시기를 원하면서 여호와가 항상 무슨 좋은 일 쪽으로 얼굴을 들기를 우리는 바라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여호와는 어디로 얼굴을 들었냐면 예루살렘 쪽으로 들었단 말입니다. 그 말은 골고다를 향했다 이 말이죠.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거기에 골고다가 있고 예루살렘 가서 왕 된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 가서 십자가 진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로 결심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게? 내가 죽을래 이 말인데 내가 죽어야지라는 결심이 사탄에게 가장 무서운 선전포고입니다. 희한하게 사탄은 한번 예수를 내가 죽여야지 이게 사탄의 무기인데 사탄의 적인 예수가 내가 죽어야지 요 결심이 사탄은 오히려 결박당하고 죽임당하는 굉장한 역설이죠 여러분. 근데 요 사실을 사탄은 또 몰라요. 사탄은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동시에 죽이면 내가 죽는다는 걸 모른단 말입니다. 사탄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도 몰랐잖아요. 우리도 모르니까 그를 예수를 배반했고요. 그래서 모르니까 누구에게도 다 알려지지 않는 모르는 거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비밀이죠. 비밀. 복음은 진짜 비밀인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못 배웠다는 사람, 어린애들 같은 사람은 이걸 알더라는 거죠. 너무 쉽네요. 이렇게 알더라는 거죠. 이게 진짜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죠. 너무 좋다. 신학자는 이걸 모르는데 어린애들은 이걸 안다. 이래서 예수님 좋아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즉 십자가에 서서 죽으리라고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 결심이 곧 사탄의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 아십니다. 그래서 니들이 복음 잘 전해서 사탄이 죽은 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 지는 것 때문에 사탄이 이미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어. 하늘에서 떨어졌어. 내가 다 봤어. 이 말씀입니다.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70인이 신학을 잘했거나 무슨 복음에 탁월한 능력이 있어 자기에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기 때문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줬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거라는 말이죠. 20절 그래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래서가 아니고 그러나 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뭐 그런 것 가지고 기쁘다고 지금 그러고 있지 말고 너 구원받은 거로 기뻐해라 이 말입니다. 도저히 구원 못 받는데 우리는요. 지옥 가도 하더니 할 말이 없는데 세상에 천국하고 있는 중이 많네라는 증거가 조금이라도 보였으니 이것 때문에 기뻐해라. 딴 걸로 기뻐하지 말고 이 말이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찬송가 가사도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483장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데 기록되었군요라는 보증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 보증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보증서 택배 벌써 보냈습니다라는 문자를 내한테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 나는 택배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도 문자만 받고도 좋은 거죠. 예수님 재림 안 하셨잖아요. 지금요. 천국이 임하지 않았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네요 라는 사실이 택배 보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은 거죠. 반드시 온다는 걸 알죠. 이 택배는 실수하지 않는 택배입니다. 이 세상의 택배는 가끔씩 다른 데 배달되고 그런 일도 있는데 이 택배는 실수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배달되는, 즉 반드시 재림이 있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시는 그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뻐해라 이 말씀이죠. 다른 거 뭘로 기뻐할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라 이 말씀이죠.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여호와 하나님 이 사실 이 복음의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우리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보잘것없고 어린아이들은 그 당시에 여자 어린아이 그다음에 뭐 이방인 세리 창기 뭐 비슷한 수준으로 여겨지고요. 숫자도 세지 않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같은 상태 숫자도 세지 않을 만큼 무시당하는 상태가 곧 가난함이란 말입니다. 심령의 가난함.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해졌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쩌다 보니 저절로 가난해지더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죠. 죽이시는 말려 죽이시는 성령의 바람에 불어서 점점 가난해졌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남아있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니까 어린아이니까 부모가 없는 어린아이니까 그 말은 의지할 데가 없다는 말이죠. 의탁할 데가 없다. 의탁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덮을 이불이 없어서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베개 삼아서 누워야 되는 그런 상황. 그게 거지의 상황이잖아요. 거지가 가난함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제를 거꾸로 해도 되죠. 요걸 나타내려고 거지 만들었다는 말도 됩니다. 거지를 만들어서 나타내는 것도 맞고 요걸 나타내려고 거지 만들었다는 것도 된다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 아프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꾸 돈이 안 벌어지거나 자꾸 힘들어지면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나를 복음 쪽으로 가까이 모르시는구나. 나를 십자가에다 갖다 붙이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죠, 여러분. 이게 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실패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제가 막 바닥으로 내려가고 이러면 안 됩니까? 참 이게 싫더라고요. 쫓겨나는 게 싫고요. 그래서 항의하고 싶고요. 세상법이라도 좀 호소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이길 것 같고요. 뭔가 유리한 증거가 나한테 많이 있는 것 같고. 근데 하나도 나에게 유리한 증거로 작용하지 않음이 저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잘했던 것마저도 나를 막 공격하고 그래서 우와 진짜로 나 완전히 바닥나는 거네 라는 요 상태가 복이더라고요. 사실 이번 주는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져서 저는 좋더라고요. 설교할 말이 없고요. 뭘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동안 내가 신학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바닥이구나 느껴져가지고요. 바닥이라서 지금 오늘 예수 믿으라는 말밖에 안 하잖아요. 제가요. 바닥이 아니면 제 신학을 막 말할 텐데 바닥이라서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예수 믿어라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누님들 이 말밖에 안 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자꾸 누님이라 그래서 좀 그렇습니까? 형님들 삼촌들 우리 가족들 예수 믿고 그냥 죽읍시다 이 말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고 그냥 죽으면 끝이잖아요. 잘못됐나요 여러분? 하나도 잘못된 것이 아니군요. 주님 이렇게 됩니다. 발에서 신발을 벗겨주시네요. 그래서 벗으면서 깨닫고 보니 뭡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지성소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지성소 한번 들어가 보는 게 평생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가끔씩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끈 달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지성소에 들어왔는데 이거 지성소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이 싸구려 의자 지성소 아닙니까? 다 지성소 맞죠? 너무 좋잖아요. 좋아하면 되잖아요. 좋아하면 되고 기뻐하면 되잖아요. 저는 이 기쁨이 어떤 때는 있다가 말다가 삶의 기복이 심합니다만 오늘은 조금 있는 것 같네요. 그죠? 말하는 걸 보니까. 이럴 때 같이 좀 기쁘자 이 말입니다. 좀 개콘을 해야 좀 기뻐하실 겁니다. 예수 믿고 같이 좋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돕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 있죠. 지난주에도 읽었고 오늘도 비슷한 말씀 나오는데 이 말을 했을 때 대부분 반대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반대할 때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반대합니까? 가만히 계시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만히 계셔서 사실 돕는 거 맞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면 호응해라. 내한테 호응하란 말이 아니고 예수 복음에 호응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 부류 토끼 명단이 쭉 나오는데 1년 번호가 쭉 붙어 있는데 뭐 2번은 100만 원 했고 3번은 500만 원 했고 4번은 뭐 몇십만 원 했는데 1번에 뭐 수억 원을 했다고 딱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뭐 100만 원, 10만 원 한 사람들은 실명이 다 적혀 있는데 수억 원을 한 사람 무기명이더라는 거죠. 근데 그 무기명 나중에 비벼봤더니 그 무기명 이름이 예수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어느 날 문득 수억 원 한 사람 이름 그동안 몰랐는데 봤더니 예수네 이걸 발견했단 말입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이거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제가 말을 할 때 이것 좀 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저렇게요. 근데 저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나온 것을 보고 아멘이라 그러잖아요. 설교할 때 성도들이 아멘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또 제도화돼가지고 조건 반사적으로 아멘 하거든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떤 조건 반사죠? 조건 반사는 조건에 따라서 반사적으로 나온다 이 말이잖아요. 무슨 조건에 따라서 나오죠? 말하다가 무슨 니다 마침표 나오면 아멘 합니다. 이게 조건 반사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종교라 그럽니다. 종교는 제도화됐다 이 말이거든요. 제도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이고 시스템은 고착화된 거잖아요. 무슨 니다 바람 니다 무슨 찌어다 나오고 마침표 붙으면은 조건 반사적으로 아멘. 뭐 할렐루야 하면은 아멘. 그 할렐루야를 연습시키는 거 많잖아요, 목사님들이요. 하다가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다가 이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조건 반사잖아요. 그게 종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조건 반사, 고착화된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아무리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해도요. 제가 지금 호응하라는 말이 그런 식으로 되면 또 똑같아요. 그게 아니고 진짜로 좀 좋아 좀 해보십시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더 안 할게요. 이거는 하면 할수록 우상숭배가 되거든요. 무슨 말 하는지는 이해되시죠? 네. 놀래자 그 얘기죠. 수억원 한 사람이 예수라는 게 드러났으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놀래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 양반 집안 사람은 잘 안 놀래요, 여러분. 왜요? 체면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양반들 막 선비들 바리새인들 이러고 다 서 있는데 그 옆에 쫄랄쫄랄 따라온 철없는 어린 애는 이런 사건을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여 이것을 이 지혜롭고 슬기롭고 이 신학자와 목사와 이 바리새인들한테는 숨기시고 저 어린애한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이죠. 그래 놀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일주일 내도록 여러분.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도록 해라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양반들이 많이 있고 어린애들은 하면서 놀래면서 복음을 듣더라. 이게 비밀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와 아들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아시죠. 같은 분이시고요. 그래서 그분들만 아시는 그것이 비밀인데 세상이 그것이 우리한테 비춰졌으면 그 은혜 다 받은 거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세상에 이 계시 받으셨습니까? 가 나오면 그게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복음이 믿어지면 그게 이 계시 받은 거잖아요. 이걸 보고 상이라 그러고 이걸 선물이라 그러고 영생이라 그럽니다. 기도를 한다는 말은 요거 받으려고 사실은 기도하는 거였어요,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근데 딴 기도 많이 했죠, 이상하게도. 요거는 기본적으로 받았다 치고 교회는 다닌다 치고 막 영생은 이만 받았다 치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사업 잘 됐으면 좋겠고 뭐 가정에 우환 없어졌으면 좋겠고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거 받아야 될 일이 아니고 진짜 받아야 될 것은 요 계시죠. 구원이고요. 영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세상에. 그 어린애가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를 알았던 그 느낌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이거 알려고 신학교 갔거든요, 사실은요. 요거 알아보려고 신학 박사가 되고 석사가 되고 사람들이 그러 하는데, 그래 해도 어떤 사람은 모르는데, 초등학교도 안 나온 어떤 사람은 요거 알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니들이 아는 요거 아는 사람은 복이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과 신학생과 석박사와 석학들과 세계적인 학자들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뭡니까? 보지 못하였으며 지난 수천 년간 보고자 했잖아요. 구약의 그 모든 성직자들이 이런 것 바랬잖아요. 메시아를 보고 싶었고요. 막 연구를 했고요. 율법을 지켰고요.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데 2017년에 이 성도들은 이거 듣고 있으니 복 다 받은 거 아니니? 이 말씀이죠. 아멘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 문단으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지요.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뭐하여 이르는 겁니까? 시험하여 이르네요. 율법 교사는 구약 성경 전문가라는 말이잖아요. 이 당시에 신약 성경은 없지요. 구약 성경만 성경책이지요. 성경 전문가입니다. 거의 처음부터까지 다 외울 정도로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냐고 다 지키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테스트해봅니다. 시험해봅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죠. 영생이라는 것 또는 구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믿음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영생의 방법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다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어떤 일이므로 내가 아래에서 위로 올려드리는 어떤 일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정반대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의 방향성이고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아래에서 위로인데 이 사람은 지금 아래에서 위로 뭘 해야 제가 구원을 받는데요? 라고 묻고 있으니 요 바운더리에 전혀 접근을 하지 못한 질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 굉장히 고상하다고 지금 질문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는. 굉장한 질문거리라고 하면서 질문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 볼 때는 여기서 깜짝 놀란 요 어린애보다도 못한 전혀 이 석박사가 학위를 받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으로 예수님 보시는 거죠. 예수님 속으로 빙그레 웃으시겠죠. 모든 인류의 질문이 이겁니다. 제가 뭘 해야 예수님 좋아하시는데요? 제가 뭘 해야 차목사 당신이 좋아하는데 이런 것 마찬가지고요. 내가 뭘 해야 우리 교회가 좀 잘 될까? 다 마찬가지고요. 뭘 해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니지요. 모든 종교는 뭘 해가지고 잘 되는 종교잖아요. 근데 예수교는 뭘 해가지고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위에서 아래로 너한테로 온 거야. 왜 안 놀래니? 이 말이잖아요. 네. 왜 안 놀래니? 이 말이잖아요. 어린애들은 놀래고 있는데 양반들아 왜 안 놀래니?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문에는 질문으로 답하지요. 유대인들의 대화법이 이렇다고 합니다. 특히 랍비들, 유대인 선생님들은 질문에는 또 다른 질문을 통하여 저절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선문답에 선문답으로 이제 답을 하는 거죠. 보통 신선들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도 유대인들 보시면.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너 율법 전문가니까 너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27절에 기회다 싶어서 대답했겠죠. 아 이거 내가 자신 있지 이러면서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거 정답이죠. 칭찬받을 만한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율법학자는요. 진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말이 애간장을 다해서 사랑해라. 구약성경책 히브리어적으로 그렇대요, 여러분. 이 간장, 콩팥, 심장 이런 것들이 정성이고 마음이고 우리 마음이 이제 정신적인 이런 말은 그게 아니고 실제로 신장 기관, 신장, 심장, 간 이게 우리의 정성이랍니다. 마음을 다하는 거랍니다. 이 사람은 진짜로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막 뭐 했겠어요? 안식일 준수. 우리나라로 치면 월요일날 시험 치는데 주일은 공부하면 안 돼. 토요일 11시 59분 공부 끝. 이게 저의 SFC 생활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주일 성수하려고. 이런 식으로 잘하려고. 이럴 수 했죠, 이 사람은요. 정답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답 말하고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실제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은 행하는 거 아니죠. 이런 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실은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바리새인의 이런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은 예수님 믿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서 이런 거 아무리 열심히 실천, 헌신봉사 해봤자 행함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단 말입니다. 행동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아무리 불우유독기를 많이 해도. 예수님 믿어야 그것이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 뭐 달리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하시니 그 율법학자가 허전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해야 좀 채워질까요, 여러분? 인간이 말을 걸거나 질문을 하거나 채워져야 좋잖아요. 여러분도 좀 채워져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고 싶은데 안 채워지면 찝찝하잖아요. 괜히 왔나 싶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채워질까요, 여러분? 칭찬 들어야 채워집니다. 칭찬 들어야. 근데 찝찝하거든요. 내가 다 했다 했고 뭐 칭찬 하시는 것 같은데 칭찬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성도들 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당신의 그 섬김이 참 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겁니다. 막 이런 말을 들어야 그날 주일날 저녁에 집에 가서 잠이 오고요. 아니면 찝찝하고 저 목사가 내를 미워하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를 미워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요. 저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호응이 좋고 막 그날 설교가 잘 먹히고 막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아멘수가 좀 많이 나오고 이러면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잠이 잘 오고요. 아니면 내가 개콘을 좀 예화로 좀 들어볼 걸 그랬나. 뭐 찝찝하고 그때 표현을 이렇게 할 걸 그랬나. 전부 지 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율법학자는 자기 의가 많고 자기 의를 좀 칭찬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예수와 내가 같은 하나님을 믿구나 이렇게 지금 되고 싶은데 저 하나님과 내 하나님 좀 다른 거 괜히 찝찝하니까 한마디 더 하는 겁니다. 율법학자가. 그래서 29절에 무슨 의도로 한마디 더 하는 겁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게 인간의 죄지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치토스 있는 거 다 내놓으면 됩니다, 여러분. 일부러 내놓으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거 일부러 내놓는 기독교 종파가 있는 거 아십니까? 목사님 사모님 치토스 얘기 못 들으셨는데 제가 전도사 때 치토스라고 하는 과자를 훔쳐먹은 얘기를 제가 오전에 했거든요. 저의 칩으로 드러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드러나야 삽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드러내자는 운동이 있거든요. 회개하자는 그런 그래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저는 목사 사모인데 다른 남자 누구누구를 좋아했고요. 그걸 드러나야지 이게 산다는 거예요. 그 일부러 하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고착화예요. 또 고착화되는 거예요. 제도권으로 만드는 거예요. 회개도 제도권으로 만들고 있어요. 회개가 뭔데요? 이게 회개인데 이거는 저절로 나온 거잖아요. 예, 여러분 저절로 나오시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인간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는 말은 지가 해놓고 자기가 대답해놓고 찝찝해서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래 방금 그 말씀에 제가 한 그 얘기에 이웃이 제가 방금 이웃이라 얘기했잖아요. 예수 선생이요. 이웃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본 거란 말입니다. 박사학위 논문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율법학자는. 예수님은 어린아이급의 얘기 나누고 계시는데 박사학위 논문 쓰면서 그 이웃이 무엇인가를 서로 우리 토론으로 대화 나누면서 분석하여서 그 이웃을 당신이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은 그 발제를 하신다면 그 이웃을 제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나는 모든 이웃을 다 사랑하고 있는데 당신이 이웃이 뭔지 한번 말해보세요. 그 이웃도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드러내겠습니다. 나 오늘 반드시 칭찬 듣고 집에 갈 거야. 이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 당신이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그 어떤 이웃을 말해도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걸 보여줄게 이렇게 그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 하면 됩니까? 외통수를 치면 되죠. 네가 절대 사랑하지 못하는 이웃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야기 착한 사마리 사람 이야기잖아요. 그 네가 사랑하고 있지 않는 이웃을 보여준 거죠. 누군데요? 사마리아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강도 만나서 피 질질 흘리고 있는 시체인 유대인이고요. 시체는 사랑 안 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습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하거든요. 게다가 결론적인 말입니다만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 니랑 지금 대화하고 있는 나야, 에고, 에임이야 이 말이죠. 율법학자가 루시퍼라고 하는 강도 또는 제도권 종교라고 하는 강도를 만나서 지금 피 질질 흘리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이 율법학자가 피를 질질 흘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즉 죄를 짓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한테 질문을 할 때 지 의를 드러내리라고 발언한 그것은 나는 지금 지옥 가고 있는 중이에요를 증명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매우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 말을 했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구원해주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율법학자가 안 받아들이잖아요. 왜요? 생긴 게 나사렛 사람이고 30살밖에 안 됐고 촌놈이고 보암직하지도 않고 게다가 시간 지나면 나중에 십자가 있을 것이고요. 정말 이단이거든요. 그런데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을 미워하는 유대인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나도 그 사마리아 사람을 사랑하더라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됐다면 다 이루어진 겁니다. 마치 예수님 재림하신 것 같은 기쁨이라 이 말입니다. 끝났잖아요. 예수가 사마리아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네가 되면 끝난 거란 말입니다. 더 뭐가 있어요? 무슨 기도 제목이 뭐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죠. 나는 예수를 절대 못 사랑하는데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 세상에 끝나버린 겁니다. 받아야 될 복을 다 받은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말하는 이 율법학자에게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는 이 율법학자에게 30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그러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미국에서는 그 흑인 차별하잖아요. 흑인. 요즘은 좀 괜찮다고 하는데 옛날에 아주 흑인을 매우 많이 차별할 때 백인과 백인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사람이 어디 저기 있었대라고 하면은 그 어떤 사람은 황인종이겠습니까? 흑인종이겠습니까? 백인종이겠습니까? 백인과 백인이 대화를 나눌 때
어떤 사람이 저 슈퍼마켓에 들어가더라 이렇게 말하면은 그 어떤 사람은 어느 인종이겠느냐고요. 백인입니다. 백인 여러분. 흑인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면 자기들끼리 어떤 사람은 그 백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끼리 어떤 사람이라면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학자도 유대인인 줄 알아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복선을 까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을 나중에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려고 니도 알고 내도 아는 유대인, 우리 유대인 대단하잖아 뭐 이런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이게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예루살렘을 폭격하기 위하여 주변을 융단 폭격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무방비 상태로 만드시는 거예요. 요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놓고 뒤통수 딱 맞는 거죠. 율법학자가. 사마리아인이 주인공이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그래 당연히 유대인이고요. 이 사람이 여리고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요.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근데 내려간다는 말에 관련된 설교 좀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내려간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이 관련된 설교 들으신 적 없습니까?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여러 개인데 같은 교회 다니면서 안 들었다는 건 설교를 똑바로 안 들었다는 겁니다. 희진이 뭐 아는 것 같은. 네. 예루살렘 여리고 내려간다. 이 설교에서 집사님도 아시는 거예요? 예? 배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무슨 배요? 아, 그거. 아, 요나가 내려간다. 예. 아, 이러니까 또 제가 부끄러워지네. 제가 그런 식으로 설교한 적이 있구나. 근데 요거를 적용한 것은 아니고, 요나가 배 타러 내려간다는 것이 내려가다가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높아지고 싶다. 올라가다인데, 배에 올라가다인데, 배에 타는 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라가는 건데 사실은 내려가더라. 그래서 배 밑칸까지 내려가고 그것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더라. 즉 무적행으로 들어가더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려고 하는 것은 바벨탑 올라가는 것은 즉 무적행으로 가는 이렇게 설교했어요. 아우 설교 잘했네요. 그건 설교 잘했네요. 적용 잘했네요. 근데 이 적용을 과도하게 적용해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자꾸 내려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이 자꾸 높아져야지요로 적용하는 설교가 많단 말입니다. 그거 지금 제가 비판하려고 해요. 그냥 내려주는 소리지. 많이 들리는 설교가 보세요. 이 사람이 왜 강도를 만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만났잖아요. 우리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 적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문맥과 하등에 상관없는 적용입니다. 이게 큐티 할 때 많이 나오는 적용이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곁다리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겁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강도를 안 만나고 승승장구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괜히 예루살렘에서 즉 하나님의 집에서 여리고로 일상생활로 떨어지다가 강도 만났으니까 여러분 강도 안 만나려면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밖으로 나가지 말고 자꾸 교회 쪽으로 올라오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열심을 부추기는 것이고 종교가 된 것이죠. 그거하고 아무 관련 없죠. 그냥 막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겁니다. 왜 내려갑니까? 해발 고도가 낮거든요. 여리고가.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높고 내려가는 거죠 당연히. 게다가 서울에서 부산 오면 뭐라 그래요?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둘 다 평지인데 아무 의미 없단 말입니다. 내려간다는 거는.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었다. 시체가 된 거랑 마찬가지죠.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고 뭐 제사장도 내려가네요. 제사장인데 성전은 올라가야지 내려가네요.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여기에 대한 해석은 이미 우리가 다 알죠. 제사장이 예배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나갔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제도, 종교권이잖아요. 이런 어떤 조건 반사적인 고착화된 제도. 그래 고착화된 제도에 의하여 시체를 가까이 하면 내가 여호와를 함께할 수 없다. 이 제도 얼마나 갸륵한 믿음입니까? 그러나 인간을 구출하는 이 일, 이 응급 구조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 즉 제도권 종교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구조해달라고 자꾸 뭘 줬단 말이에요. 뭘 줬죠? 그게 헌신, 봉사고 헌금이고요. 구조해달라고 준 거 아니었습니까, 성도들이? 뭘 좀 잘 되고 싶습니다. 이 말이 구조받고 싶다 이 말이잖아요. 좀 잘 되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승진하고 싶습니다. 사고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이거 사고 안 나고 싶습니다라는 구조를 받고 싶은 거잖아요. 구원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구원받고 싶어서 이 유대인은 제사장도 쳐다봤을 것이고 32절에 있는 레위인도 쳐다봤겠죠. 근데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갑니다. 마찬가지도 다들 율법, 즉 종교를 잘 지키니라고 쉽게 말해서 예수님 잘 믿니라고 구원을 안 해준단 말입니다.
예수님 잘 믿니라고 예수님 복음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똑같죠? 오늘날. 그런데 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아까 그 어떤 사람은 당연히 유대인이라서 유대라고 말 안 하고요. 이 33절에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라 해야 사마리아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라고 할 때 이미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율법학자는 몸에 닭살 돋았어요. 이 예수가 사마리아인을 예로 드나. 그래서 전두환 정권 뭡니까 노태우 정권 한창 무슨 그런 군사 정권이 강한 때,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막 돌 때, 유언비어가 날조됐다면서 그런 말들이 막 돌고 있을 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광주 거기 5.18 금남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닭살 돋는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말도 쉬쉬하죠. 괜히 안 하죠. 그리고 혹시 할 때는 빨갱이라고 몰 때는 그런 말을 하고요. 그쪽 민족은 그 씨가 원래 그렇다고. 동학 농민운동까지 들먹거리면서 여러분, 그거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그런 적 없습니까? 그쪽 전라도 쪽은 원래 반역의 피가 흐르는 동네라 그러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라도 아니면 평양, 북한 이런 말하면은 마치 친북인 것처럼, 아니 종북인 것처럼, 빨갱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그 뉘앙스나 옛날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이럴 때 지금 듣고 있는 율법학자가 이 사람 뭔 얘기하려고 이런 재수없는 얘기를 하노라고 반응하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안 적혀져 있으나 행간의 의미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똑같단 말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됩니까?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하자, 이런 적용점으로 제가 나아가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 복음이 언제나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전달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재수 없다는 형식으로 전달된단 말입니다. 보암직하지도 않고 먹음직하지도 않고 매력적이지도 않고 거리낌이 느껴지고 지혜롭지도 못할 만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게 뭔데? 목회를 저렇게 하면 되나? 헌금 설교를 저렇게 하면 되나? 저게 복음이가 잘 된다고 하는 게 복음이지. 이런 식으로 인간이 반응하다라는 거죠. 그 반응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러시죠. 그래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어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질문에 또 질문으로 답하십니다. 큰일 났습니다. 율법학자, 즉 나는요 예수님한테 칭찬 한번 듣고 집에 가고 싶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예수님 저 오늘도 잘했죠, 오늘도 제 복음 설교 똑바로 한 거 맞죠, 이거 갖고 집에 가고 싶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부자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부자가. 근데 죄인으로 드러나기는 싫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죄인으로 드러나게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요 자꾸 죄인으로 드러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힘 있는 청년들을요, 그 다음에 돈 버는 우리들을요,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또 질문으로 답을 하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게 누가 이웃 같은데? 그러면 답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세 번째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하면 이제 되죠. 근데 그 말 자체도 싫고요. 사마리아라는 단어를 입에 담기도 싫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간 것 자체가 싫고, 에이, 내가 오늘 괜히 물어봤다 싫고, 재수가 없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 네가 아까 이 질문을 하기를 이웃이 누군지 말해주면 네가 그 이웃도 사랑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질문 시작한 거잖아. 너도 그래, 이런 이웃 한번 대봐. 네가 이웃 사랑하고 그런 강도 만난 사람도 도와주고 니도 사마리아 사람이 되고 니도 이와 같이 한번 해봐.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이 뭡니까? 되로 준 거 뭐죠? 말로 네. 칭찬받고 싶은데 칭찬인 것 같으면서도 야단치는 말씀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율법학자가 분명 아직 복음이 안 받아들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동시에 그러나 이것이 부지불식간의 진리를 말한 것이 됩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구원자이고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인데 우리 인류에게 누가 자비를 베풀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자비를 베풀었습니까? 내가 믿는 그 종교가 자비를 안 베풀었어요, 여러분. 늘 자비라 그러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늘 우리한테 노래를 불러주고 막 우리를 껴안고 이러던데, 껴안으면서 비수를 찌르던데요. 껴안으면서 내쫓고 껴안으면서 다른 거 가라 이렇게 하던데요. 이거 자비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한테 막 낭비해가면서, 낭비가 뭡니까? 안 줘도 되는 걸 주고 아깝게 많이 주는 거잖아요. 피를 막 낭비해가면서 향유옥합을 깨가면서, 이게 낭비잖아요.
낭비해가면서 우리한테 자비를 베푸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 십자가의 예수님이네요. 그 자비를 베푼 분이 이웃입니다. 즉 우리 인류는 아무도 이웃 아닙니다. 우리 이웃이라 그러고 서로 사랑한다 그러고 불이웃 돕는다 그러는데 전부 가짜란 말입니다. 많이 하십시오. 불이웃 돕기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가짜라는 거 알고 해야 되죠. 그래서 가짜라는 거 알고 하기 때문에 많이 했어도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이 나옴이 마땅하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돼서 했을 뿐입니다. 이거 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웃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는 지가 이웃이라 생각하고 아까 말한 거잖아요. 나는 이웃이고요. 누구에게나 제가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이웃이 되겠습니다. 제가 선악과 한번 안 먹어볼게요. 나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이웃이야. 근데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자비야. 즉 내가 자비야. 에고 에임이 자비다. 에고 에임이 사랑이다. 같은 말이죠. 예수님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말을 누구의 입술에서 나오게 만드셨죠? 37절에 율법학자의 입술에서 나오게 만드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율법학자 나중에 예수님 믿었는지 안 모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내 입술에서 이런 말 터져 나왔으면은 복 다 받은 겁니다. 나 같은 이 지옥의 입술에서, 즉 문둥병자의 입술에서 숲을 대어가지고 깨끗해진 나머지 자비를 베푸는 자가 이웃입니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복음이 선포된 거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 선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백성들이 막 밀란이 일으키려고 하고 무슨 난리가 나고 막 이럴 때에 가야바 대제사장이 니들 참 군중심리, 너네들 참 어리석다. 뭐 잘 모르는구나.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 전체가 멸망당할 일을 막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 좋은 일이다. 그래서 한 사람 희생양이 죽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좋고 그게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귀띔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은연중에 입에서 요 말이 터져 나왔어요. 한 사람이 죽고 나머지가 안 죽는 것이 그게 좋은 일이다라고 말했는데 이거 누구의 뜻인데요? 한 사람이 죽고 나머지가 다 사는 거. 이거 계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기 자신이 죽고 그의 백성이 사는 일을 이루고 계시는데 이거를 믿는다면서 안 믿는 사람인 가야바가 이 말을 했단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의 백성의 입술에서 요거 터져나오게 만드십니다. 혹시 가야바가 택함받은 사람이라면 지도 모른 채 이런 말 하고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른 채 이제 질질 끌려서 천국 갈 겁니다. 그러니 무슨 뜻입니까 이게? 가야바가 예수를 잘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구원을 결정한다고요. 가야바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이거 상상할 필요는 없고요. 악인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나의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일함이 일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중이죠.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악인 중에 악인이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늘 외우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다고. 근데 그 본디오 빌라도는 또 뭐라 그랬습니까? 죄패를 써달라 그래가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는데 사람들이 자칭이라고 써달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됐다, 안 쓸란다. 나는 쓸 말을 썼다. 쓸 말이 뭔데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거 누구의 말씀인데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누구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 주십시오, 왕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기도 들어줄게. 내 왕 줄게. 자, 나 예수 딱 줬단 말입니다. 기도 응답 해주신 거잖아요.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입니다. 기도응답 받은 거죠. 기도응답 다 받으셨으니까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하면 된다고요. 오늘 핵심이죠. 근데 그걸 안 하고 뭐 했죠? 이게 무슨 기도응답입니까? 근데 이거 싫단 말이에요. 내 삼성에 취직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기도응답입니까? 나는 돈을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이랬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러니 제가 방금 삼성이라 그랬고 뭐 돈 버는 거라 그랬는데 요런 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일상사가 요거에 해당되지 않는 거 없단 말이에요. 아니라 그러는 사람들은 전부 요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예수 십자가 못 박은 거 맞습니다. 그래놓고는 저거 유대인의 왕 아닙니다. 자칭이라고 써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뭐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우리는 여호와를 섬깁니다. 이단을 안 믿습니다. 저거 이단이니까 자칭이라고 써주세요. 이랬단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도 여전히 종교재판, 마녀사냥이 벌어지고 있고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그때에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본디오 빌라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이 선포돼 버렸습니다. 악인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을 하시죠. 이방왕 고레스에게,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왕, 하나님도 안 믿는 왕이 별명이 생겼는데 그 별명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별명이 그리스도였어요. 내가 기름 부어 세운 내 종 고레스를 통해 일을 하신다고. 그럼 이거 어떻게 보면 됩니까?
하나님은 길가에 돌들을 가지고도 하나님 백성 이루시고 성도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러는 건데 감히 인간이 지가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불성설이고 너무 웃긴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고 웃으시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하는 거 아닌 거 맞네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 자유가 임하죠. 그래서 살면 되죠,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군요. 그래서 이 악인의 입술을 통해서도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고백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은혜로 무엇을 알면 됩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마치 예수님에 해당하는구나. 예수님이 유대인, 즉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구나. 근데 또 좀 더 해석을 더 덧붙이면은 이 유대인은 지금 과다출혈로 죽는 상태나 마찬가지인데 마지막 세 번째 구원자인 사마리아 사람이 올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유대인이 드러나 있지는 않으나 행간의 의미를 살펴볼 때에 유대인이 어떻게 했느냐면 나는 다른 제사장이나 다른 레위인이 와서 내를 구원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재수없는 인간이 왜 나를 자꾸 끌어안노? 왜 나를 나귀에 태우노? 왜 나를 주막으로 응급실로 나를 왜 데리고 가노?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받기 싫은 구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니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금송아지 쪽에 해당하는 예수님이었지 진짜 예수님은 여전히 나에게 돌팔매질을 당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자, 뭐 하자는 얘기죠. 제가 지금 이 참목사 지금 뭐 하고 뭔 얘기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님 믿자 이 말이죠. 회개하고 예수님 믿자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시니까 혹 이 율법학자나 아니면 이제 후대의 청중들, 오늘날의 청중들이 이 글을 볼 때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뭘 하고 싶겠습니까? 가서 나도 이와 같이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말씀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큐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읽은 대로 교훈을 받아서 그대로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37절 딱 읽고는 가서 나도 이와 같이 해야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어떤 선행을 할까. 그래서 하루에 1일 1선행, 하루에 한 가지 착한 일 하자고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큰 형아들한테, 불량배들한테 고통당하고 있는 어린애 보면은 제가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니 빨리 가라. 이러고 이런 일도 막 하고요. 일부러요. 그리고 정 할 일이 없으면 일부러 쓰레기 줍고요. 내가 가는 길도 아닌데 아무 데나 있는 쓰레기 주워가지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때문에 제가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노숙자도 도와주고 할머니 할아버지 버스 자리 양보해주고. 근데 그거 하면서도 제가 무슨 생각했다고요, 여러분? 노숙자 어떤 할아버지가 육교 위에 옛날에 부산백화점 아시죠? 사직동. 예, 그쪽에 그육교 올라가는데 국제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신약 성경과 시편만 있는 성경책 옛날에 아십니까? 거기다가 5,000원, 아니 10,000원도 아니고 제가 5,000원 딱 끼워가지고 노숙자한테 여기를 보시면 복음이 들어있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돈도 좀 있어요 라고 딱 주고 갔단 말입니다. 그거 하면서 제가 내심 무슨 생각했다고요? 저 사람이 일주일 뒤에 KBS의 방송에 나와가지고 내가 사실은 어느 재벌 어느 회사에 내가 상속자인데 내 자식이 없는데 내가 그 청년을 내가 내 상속자로 삼기로 이걸 기대했단 말입니다. 제가 주는 그때는 그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수억만 분의 하나의 생각이 싹 스치고 그렇게 되면 내가 매스컴 타고 내가 앞으로 돈 많이 벌고 이거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우유독기 많이 하십시오. 교회 헌신봉사 많이 하시고요. 기독교로 해서 사시고 주의 종이 되십시오. 그런데 그거 해도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거 해도 똑같고요. 하나 안 하나 똑같고요. 근데 못된 인간은 뭐라 그런다 그랬습니까? 하나 안 하나 똑같으니까 내는 안 할랍니다. 이거 못된 인간이라서 그래요. 그래 교회 안 다니면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절에 가면 되고 예수님의 머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 똑같네 내는 안 할란다 이러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다면은 하나 똑같으니까 하십시오. 많이 하시는데 해봤자 똑같습니다. 그래서 해봤자 똑같으니까 뭐 하면 됩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 모르게 하면 되고요. 열심히 해놓고 아니에요. 저는 마땅히 해야 됐을 뿐이에요. 요거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은 하지만 마땅히 했을 뿐이에요 라고 하면서 자꾸 입꼬리가 올라가고 속에서 막 말을 하고 싶고 그 청소 제가 했어요 막 이렇게 하고 싶고 막 그러니까 핵심은 인간은 안 된다 그게 핵심이고요. 그 말만 계속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그걸 지금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그걸 지금 예수님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 더 보여주시는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막 들고 나서는 사람의 예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38절에 있는 누구겠습니까? 38절 딱 보십시오. 가서 나도 이와 같이 한번 뭘 좀 해봐야지라고 하는 사람의 예, 38절. 누굽니까? 마르다겠죠, 여러분. 마르다 착한 사람 맞습니다. 예수님을 공개하고 싶고 예수님께 헌신봉사하고 싶고 38절에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고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마리아는 여러 가지 다른 기록들을 볼 때에 향유옥합을 깨트린 그 여자일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창녀였을 수도 있고 또 죄가 많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눈물로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름으로 발을 닦으며 머리털을 씻겼던 그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죄가 많고 또 마르다도 뭐 죄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만 그래도 마르다는 그래도 내는 좀 마리아보다는 좀 낫고 그다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왜요? 우리 오빠 나사로도 고쳐줬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밥 해드려야 되는데 싶어서 주방봉사 오늘 주방봉사 좀 많았죠. 예수님 모셔놓고 지금 주방봉사 열심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르다는. 근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죠?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이 좋고 고맙고 그다음에 예수님 위해서 기름 향유옥합 깼던 사람이니까 그 마음으로 예수님 발치해 가지고 이러고 듣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놀래고요. 그것도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그것도 예수님 얘기예요?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 그 사건 옛날에 그거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가지고 막 듣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말씀을 듣는 거죠.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답니다. 준비에 숫자 붙어 있고 뭡니까? 40절에 준비에 숫자 붙어 있고 뭡니까? 그죠? 봉사는 참 좋은 것인데 여러분 인과율로 하는 봉사는 참 허무하죠. 많이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는 그 관점에서 하는 봉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됩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이것이 진짜 봉사면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마음에 뭐가 들겠어요? 진짜면은 기쁘고 만족이 오고 그럴 텐데 가짜니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시기 질투가 나고요. 막 입이 삐죽거려지고요. 마리아 저 니은은 왜 안 하고 이렇게 막 할 거 아니에요. 동생이니까 즐거는 놀고 있고 내는 힘들어 죽겠고 설거지 해야 되고 막 음식 마련해야 되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 분주하다는 표현은 참 적나라한 표현이죠. 우리의 일상을 너무나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분주해가지고 마음이 궁급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빨리 가지치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요. 뭐 요새는 그런 일 잘 없겠죠. 우리가 이제 지금은 소탈하게 하고 있으니까. 일이 많아가지고 번잡스럽고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저것도 신경 써야 되고 이거 신경 쓰느라고 약간 인상 썼는데 어떤 성도 지나가다가 참 목사 나한테 인사를 안 하더라 막 이러고 그럼 여러 가지 일들 다 신경 쓴단 말입니다. 종합적으로. 이게 얼마나 죄인지 이거 다 신경 써가지고 다 잘하는 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다 신경 쓰려서 모든 사람한테 다 좋게 잘하는 것이 죄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마음이 분주한 거더라고요. 너무 분주해서 예수가 없어요. 너무 분주해가지고 예수 복음이 없고 안식이 없더란 말입니다. 그거 하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그거 하지 말자는 쪽으로 지금 길을 나섰잖아요, 우리가요. 여러분, 이게 광야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사십시오, 광야에서. 만나 먹고요, 매출하게 먹고요. 예수님 믿고 사는 것밖에 없죠. 다시 분주해지지 말자는 거죠. 분주해가지고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9번 부르시네요. 얘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참 분주하고 네가 나를 헌신 봉사하려고 그러고 많이 하는데 내가 그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 이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거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괜찮아. 오늘 떡국 너무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종종 해주십시오. 한 가지, 네, 여러분. 너무 고맙고 맛있고, 여러분. 한 가지만 괜찮아. 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진짜로 좋은 게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그래서 누구를 대접해야 대접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대접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겠네요. 하나님을 진짜로 잘 대접해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접했고 마르다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두 대접이 있죠. 그 두 대접 중에서 뭘 좋아합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리아처럼 하는 대접을 좋아하네요. 그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대접해 드려야 됩니다. 자, 요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아빠를 좀 대접을 해드려야 되고 효도를 해야 되고 엄마 아빠한테 하나님께 잘 해드려야 되는데 뭐 해드리는 게 잘 해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밥그릇에서
방금 만든 따뜻한 밥그릇, 맛있는 거, 정말 맛있는 밥 해가지고 밥 한 숟갈 딱 떠가지고 아들아, 민수야, 먹어라 라고 할 때 일단 놀래야 되고 너무 맛있는 걸 주니까 고마워 하면서 딱 받아 먹으면 주는 사람이 대접받은 거예요, 여러분. 요 대접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 말이. 예배 드려라 라는 말이 요 예배를 드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먹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고 있는, 즉 하나님이 성도에게 드리고 있는 건데 성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죠? 성도가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방향성이 반대라 이 말입니다. 위에서 아래로와 아래에서 위가 정반대라 이 말입니다. 근데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보고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게 루시퍼한테 속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속기 쉬운 속임이잖아요. 왜 그래요? 얼굴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예배 잘 드리는 게 좋은 거잖아 라고 말하는데 누가 안 속겠어요? 전부 다 맞는 말이지.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한다고요? 예배를 좀 받아 먹어라 이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니고 받는 거다 이겁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의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조직신학 교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저는 반기를 들지 않았어요. 너무 맞는 말이라서.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니고 받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이거 종교재판 해야 되는 말이죠. 신학 교수가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근데 너무 진리란 말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고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 받았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을 좀 대접해 드리래요. 그 말이 놀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셨군요. 감사해요. 끝났어요. 고민이 없어요. 저 내일 또 직장 가서 또 일하고요. 또 내일도 한 대 때리면 맞고요. 또 열심히 하면 또 열심히 하고요. 돈도 벌고요. 어떤 데는 돈 못 벌고요. 이렇게 살게요. 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늙으면 죽고요. 아니면 죽기 전에 예수님 다시 오실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 자식들도 낳고요. 결혼도 하고요. 일상생활을 다 하면서 평범하게 사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삶이 특별한 삶이 아니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사는 삶이 유교적으로 사는 사람보다 더 의롭습니다. 마치 방종을 부르짖는 듯 하다고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소탈한 그 사람의 삶이, 이 사람은요, 어떤 때는 물론 빨간불에 건너기도 하죠, 길을. 그러나 파란불에 건널 때도 있고요. 중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나는 항상 파란불에만 길을 건너야 하는 현행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보다 이 사람이 더 거룩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수 앞에서 거룩해야 거룩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대접한 그 사람이 진짜 좋은 걸 선택한 거예요. 마리아잖아요. 이 좋은 걸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 복음만 안 빼앗깁니다.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불에 끄슬린 나무처럼 구원받습니다. 가짜는 다 타거든요. 진짜만 딱 남는단 말입니다. 진짜는 어떻게 남아요? 진짜가 뭐길래요? 예수 십자가가 진짜거든요. 근데 예수 십자가는 겉에 가시가 있고 막 피자국이 있고 불에 끄슬린 것처럼 더럽고 그게 예수 십자가예요. 그러니 우리는 불에 끄슬린 나무처럼 구원받아요. 그걸 보고 복이라 그래요. 세상은 반짝거리는 걸 보고 복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더러운 것을 보고 복이라 그래요. 방향이 정반대죠. 이 복음의 길에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보고 복음이랍니다. 세상에. 십자가가 복음이랍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안 흔들립니다.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고 경주에 지진이 일어나고 막 흔들리는데 오만 것이 다 흔들리는데 요것만 안 흔들린대요. 그러니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이제 뭐 할거 이게 아니고요. 뭐 하랍니까? 은혜를 받자라고 그러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은혜 받으래 말입니다. 안 흔들리는군요. 예수님 십자가 먹으면요. 고마워요. 라고 살아란 말이죠. 그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38년 된 병자보다도 더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이 세상은 자꾸만 또는 종교, 제도권, 기독교는 무언가를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자고 우리를 희망 고문하는데 그것이 아님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홀로 다 예수님께서 이루셨군요. 예수님이 내가 다 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놀래면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루심에 호응하면서 감사하면서 만족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